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꾸며주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즐겨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꼭 산이어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셨던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은 산이다라고 말할 때 이 높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산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산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내려갈 걸 뭐하러 올라가냐 그러시는데, 보통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호연지기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살던 마을이 작게 보이고 사람도 작게 보이고 내가 그렇게 어려워하던 문제도 작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산에 가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하여튼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셨으니까 막 기도원 운동이 있을 때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막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사람들도 여럿 나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물론 그 뒤에 너무 지쳐서 죽기를 구하는 로뎀 나무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40일 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가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두 사람도 누구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두 사람은 무덤이 없었어요. 모세도 이 땅에서 죽었다고는 하지만 무덤을 알 수 없도록 만드셨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습니다. 또 두 사람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또 이 사람이 올 거다라고 예언되었던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했던 것이죠. 세복음서는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대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는지와 언제 그 모습이 변형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세 사람을 택하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실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그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잘 배웠는가? 잘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깊이 졸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깊이 졸더니. 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3명의 제자가 모두 다 깊이 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아주 놀라운 광경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모습이 변모되고 2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딱 봐도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한참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려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청합니다. 뭐라고 청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하는 말을 몰랐을까요?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가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했다. 제자들은 무서워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완성인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를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는 법, 병 고치는 법 또는 성공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알려주신 적은 없어요.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행케 하셨고 기도를 배우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까? 적당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쓰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기에 힘쓰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그보다는 좀 못하게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셨는데 부족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기도해야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마치 꽃병에 꽃이 꽂혀 있는 것처럼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호흡을 해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자라가고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초라한 분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느 정도 잘 돼갖고 이제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기 투표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관리자가 돼서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라는 건가요? 아니면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라는 말씀일까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 무거운 중직,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뭐 교회 뭔가 봉사의 일을 부탁드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바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넘쳐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부탁드리면 분명히 아프다 그러셨는데 또 카페나 맛집은 또 잘 찾아다니실 때가 있을 땐 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 놀 거 다 놀고 나 쓸 거 다 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고 싶으면 더 많이 기도하시면 돼요. 더 많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주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그 이후에 있을 십자가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명을 참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의 기도를 기점으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어디서 봤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보았던 모습이다라고 그들이 더 잘 믿을 수 있었고 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들도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때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대요. 그들의 모습이 이전과 조금 달라 보였다라는 말씀이죠. 모습만 달랐습니까? 나가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만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도 달라졌고 말도 달라졌고 그들을 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나의 형제들이여 지금 시간이 3시 오전 9시인데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고 하면서 구약의 막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구구절절이 아주 청산유수로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막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이후에 공회에 잡혀가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제는 혼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무엇이 이상했는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예수랑 같이 있었던 갈릴리 촌놈이고 무식쟁이 어부인 것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학문이 없는 사람, 대학에 못 가고 그냥 부모님 일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길 정도로 그들이 변해 있었대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지혜와 믿음과 신앙이 자라 있었죠. 모습도 달라 보였고. 더군다나 더 특별했던 사건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니까 공회에 끌려갔어요. 어떻게든 스데반 집사를 처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스데반을 고운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처리할까 없애버릴까 했는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어때? 누구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대요. 천사의 얼굴처럼. 기도하는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고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인격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좀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옆에 분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으신가요? 그래도 안 보시는 분들 계신데 웃을 때 천사 같잖아요. 웃을 때 천사 같죠. 우리 이제 천사처럼 조금씩 변해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신앙을 다 이룬 것처럼 계신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붙잡았다 함도 아니고 오늘도 내가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대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전보다 더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기도로 자라갈 수 있죠. 기도로. 지난주에 제자훈련하면서 5가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과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1년 전보다 당신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1년 전보다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았는데 사실은 1년 전보다 우리가 더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한 몸을 덧입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뭔가 새로워지는데 완전히 다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제가 천국 가면 갑자기 장동건처럼 이렇게 얼굴이 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판이 조금 보존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실망스러운 얼굴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부활 말고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동안의 모든 질문과 고통들은 사라질 거예요. 지식은 늘어나고 육신에 있었던 욕심과 정욕은 끊어지니까 새 사람이 될 것인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천국 가면 딱 리셋돼 갖고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한 신앙과 인격과 지혜대로 그 땅에 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 따라가려고 했는데 주님 이만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이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얼굴 가운데, 삶 가운데 보일 수 있어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만드신 대로 그 형상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로 나다운 삶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 기도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일을 바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강연자가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득 안고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중에서 변화를 원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좀 변했으면 좋겠고, 나라가 좀 변했으면 좋겠고. 이 강사가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변하기를 바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변화를 바라지만 내가 변하기를 바라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나는 말고요. 나는 말고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원망과 핑계만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자격과 담력을 얻었어요.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떠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화될 것, 변화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떠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옆에서 잘 들어봤던 것 같아요.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별세한다는 게 뭔가요?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이 떠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익숙하시죠? 엑소더스.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성경의 책의 이름이기도 해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탈출, 구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지만 구원을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언제 떠나세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게. 그러고 빠이빠이 하시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누구와요? 모세와 엘리야와. 두 사람 다 신비한 죽음을 가지고 있는, 죽음이 없고 무덤이 없는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까? 머물 것. 이 땅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죠 라고 이야기하고 기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이 아마도 더 컸던 것 같아요.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데도 거처를 예비해서 아마 모세 율법 학당 이걸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나다고 말하는 랍비들에게 야 여기 모세가 있어. 그러고서는 모세한테 율법을 가르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엘리야 기도원이라고 이제 그 초막에다가는 엘리야 기도원 딱 붙여갖고 병든 사람들 다 오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신데 누구 앞에서 지금 주름을 잡겠다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르친다. 말 안 되죠. 예수님 앞에서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다. 이것도 말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 생각에는 아마도 그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머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깊이 졸았기 때문에, 그 모든 광경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졸고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엉뚱한 이야기라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모세 율법 학당 딱 만들어 놓으면 우리 로뎀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엘리야 기도원 옆에다 하나 딱 붙여놓으면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럴듯한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죠. 그럴듯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모세가 말할 땐 그랬겠죠. 주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저도 좋고 다 좋고 일석삼조 일석사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세요.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딴 얘기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보니까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사람들이 화려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 보이는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념하고 추억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고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능력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어제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길 바라시고 어제보다 우리가 더 복받기를 바라시지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면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자랑에, 과거의 자기 생각에, 과거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가끔 자다가 깨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왜 안 맞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헌신해서 할 자신도 능력도 없어요. 말뿐이라는 거죠. 말뿐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 숲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인용했는데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어요. 피해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탈출입니까? 구출입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탈출하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구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구출이잖아요. 아까 엑소더스 말씀드렸잖아요. 구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서 기도하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와 사명과 사랑의 책임으로부터 탈출하고 도망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곳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많은 것을 가진 왕이었고 이곳이 좋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